창세기 21장 2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씀의 능력이 가득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는 11장까지가 창조사 원 역사고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족장들의 이야기, 즉 족장사가 쫙 펼쳐집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실 뚜렷한 이름들이 그 길을 따라 쫙 나타나게 되는 것이겠죠. 원 역사에서는 불순종한 인간의 후손과 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녀들의 이야기를 주로 그린다면,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들어보셨죠? 그런 이야기들이었다면 족장이 특정되고 12장부터 아브라함이 시작되고 예수님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의 족보가 시작되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택하신 이스라엘 족속 중간자 역할하는 그들과 그들이 아닌 사람들, 이방인들 간의 이야기가 펼쳐지죠. 이방인들은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등장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는 역할이 있고, 또 반대 부류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다가 망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인정하는 이방인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들어봅니다.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죠. 이주자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이주한 사람들, 그 땅의 정착민들이 아니라 처음부터가 그렇게 시작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블레셋 왕은 그 이름들이 다 따로 있지만 우리나라가 대통령이라는 말을 쓰듯이 그들은 아비멜렉, 왕이신 나의 아버지 이런 뜻인데 왕이라는 뜻을 씁니다. 아비멜렉 이라는 호칭으로 불려지고, 오늘 이 말씀에서 그때의 아비멜렉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 등장한 아비멜렉은 사실 한 장 앞에 20장에서도 등장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아비멜렉이 옳았구나 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던 사라를 데려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 이 여자 때문에 죽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무서워가지고 돌려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종들을 또 잔뜩 안겨줍니다. 그리고 자기 땅에서 잘 거주하라고 이제 여기서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라의 명예가 더럽혀졌다는 걸 알고서 미안해서 은 1000개를 남편에게 줌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이 아비멜렉이 실수했다, 잘못했다, 잠자리를 같이 한 건 아니고 의를 지켰는데 그래도 이 상황이 된 것을 해결하려고 사람들 앞에 공적으로 은 1000개를 남편 아브라함한테 주면서 이 사라의 명예를 회복시켜 줍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아비멜렉의 지금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한번 꿈에서 이렇게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한테 선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비멜렉의 모든 집에 태를 다 드셨었는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서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21장에 넘으면 바로 이삭이 태어나죠. 아비멜렉에서 이삭으로 이어지는 성경 스토리는, 첫째는 태를 열고 태를 닫는 것은 누구의 소관이다? 네, 하나님의 태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다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셨고, 또 아브라함의 거처를 보장해주고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누구보다 이것을 생생하게 보았고 본인이 겪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중요한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으나 그 몰랐던 아비멜렉의 눈에도 아브라함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특히 기도에서 태의 문이 열리다니요. 그죠? 그래서 22절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로힘을 쓰는데, 물론 이방인 입장에서 하나님을 높일 때 잘 모르니까 대부분 다 엘로힘을 쓰긴 했었습니다. 당시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을
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지금부터 들려드릴 말씀은 이것과 비슷한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은 후에 또 다른 아비멜렉 대통령이 등장을 합니다. 자기 땅에서 거하는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아서 너가 우리보다 더 부자가 됐으니 나가라 라고 쫓아냅니다. 때문에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정착하는 곳마다 우물을 팠는데 물이 터졌고 그곳 사람들과 계속해서 마찰을 빚게 됩니다. 그래서 옮겨 다니면서 양보하면서 족족 우물을 팠지만 가는 데마다 물이 나와서 또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결국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한 다음에 갑자기 이삭을 쫓아냈던 그 아비멜렉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26장 28절 제가 읽어드리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려 말하였노라.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라고 표현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썼고요. 이방인의 왕이. 엘로힘은 강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구나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여호와는 너와 언약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뜻이거든요.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 왕도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장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이 충분히 전쟁을 치를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없이 다 파놓은 우물을 양보하고 떠나는 걸 보면서 그 귀한 인성에도 굉장히 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또 창세기 30장 27절에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복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뭐 내용은 다 아실 테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보디발이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았다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이 부분도 잘 아실 테니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계속해 볼까요?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대를 따라서 쭉 족장들의 이름이잖아요 지금. 대대손손 이방인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족보를 아름답게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인정을 받게 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신약에 넘어와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존재예요. 평가받는 존재, 산 위에 있는 동네이고 소금이고 빛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선한 행실로 선한 하나님을 끊임없이 드러내는 사명을 받았고 실제로 우리 선배님들인 이 초대교회의 간절한 믿음들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면서 허다한 무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말은 그러니까 미움받으며 살아라 라는 뜻보다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실족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미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그 미움을 이겨서 복음을 잘 전하라 라는 뜻이겠죠. 결국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외부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점점점 복음이 퍼져나가서 우리나라까지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깨달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성결 가족 여러분, 그 바통을 이어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숙제를 내어드리고 싶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시간과 물질과 사랑을 꾸준히 쏟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인정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시켜 드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어떤 이방인을 만날지 모르니 장을 볼 때도 여러분 차에 탈 때도 전화를 받을 때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도
나도 세상에서 더욱 인정을 받을 것이고 복음의 능력이 점점 강성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성경에서부터 계속 흘러오는 그 흐름이 오늘 우리 울산 선교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어떤 중심을 가지고 말 한마디 눈빛 한 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 물질을 어떻게 써야 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써야 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표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뜨거운 복음의 불길이 하나님 밖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귀한 이웃들에게 정말 생명을 증거하는 불타는 횃불과 같이 뜨거운 따뜻한 복음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그 마음을 새겨서 하나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